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허물의 용서와 죄의 가리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잘 생각하셨다가 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실 때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또한 죽음을 체험하실 때 그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도 되지만 또한 그 인간의 죄성을 다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가게 되면 거기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 마귀의 그 권세, 음부 안에 있는 그 권세를 끊으시고 그 권세, 그 사망을 다시는 사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을 오늘 온 천하에 그것을 체험한 자들로 인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허물의 사함이라는 것은 허물을 용서받은 자, 이 사함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용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용서받은 자, 그리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여기서 이 허물과 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허물이 많으세요? 허물이 별로 없습니까? 허물이 많지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허물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허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수나 이런 어떤 실수하는 것들, 그냥 좀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허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물 그러면 우리는 허물 그러면 좀 뭐랄까 부족한 듯 하면서 실수도 좀 하고 그런 것을 그냥 좀 못나게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이 히브리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 율법 자체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배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우리 이웃이라는 건 개인적인 이웃도 있고 어떤 무리의 이웃도 있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이웃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 배반하는 모든 것, 그런 것이 다 허물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유다를 향한 서너 가지 죄가 있으니, 또 다메섹에 대한 서너 가지 죄가 있으니, 또는 에돔에 대한 서너 가지 죄가 있으니 하면서 각 몇 개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그 죄를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죄 서너 가지라고 말하는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이 이 허물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모든 모습, 또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배반하는 모든 모습,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 묻지마 폭행하는 거 많죠. 묻지마 폭행, 또 지나가다가, 또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허물이라고 오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여러분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속죄,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 죄를 자각할 때,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물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제물을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백성들 앞에 나와서 너희의 죄가 사하노라 하고 대제사장이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사함받는 것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라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죄의 가림을 받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와 또 이웃을 향한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또 내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죄성의 그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고 가리움을 받습니까? 오늘 이 저자는 그것을 토설치 아니할 때 뼈가 마르고 그 고통이 그를 짓누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허물을 토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토해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허물이 너무 많은 자들입니다. 육체에 매여서 육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요, 그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손해를 시킨 사람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인간이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자기 것을 빼앗길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까지 원망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는데 자기가 손해보면 이웃이나 원망하고 아니면 자기를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뭔가 자기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믿으니까 이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마치 자기가 손해보니 생기고 뭔가 자기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니 생기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보고 다 원인이 바깥에 있어. 원인이 남한테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든 이렇게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이, 자기의 못난 모습이 지적받을까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추고 어떻게 하면은 숨겨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감추는 것이고 자기의 허물을 감추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아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가 그 복을 차버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못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양심이 있고 또 우리는 모두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 자기의 못난 모습을 감추는 것은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처럼 그냥 당연한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막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그것을 막는 현상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허물을 토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그 분의 그 설교를 듣다가, 물론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더 이렇게 좀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 그 우리 이 육체는 원래가 그 교만한 육체에 우리가 이미 이 마귀에게 속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제 것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 자체가 제 것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제 것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어찌하든지 보존하고 지키고 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그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모습이 여러 가지 교만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교만한 모습 중에 이제 혈기를 내는 거, 또 화를 못 참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한 자의 어떤 모습이지요. 여러 가지 교만한 모습, 뭐 다 육체의 모습은 이제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나는 것을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실은 이건 그냥 자연적인, 그냥 순간 본능처럼 우리의 허물이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간 감추기부터 합니다. 그냥 뭐 전후좌우 따지지도 않아. 그냥 순간 감추려고 반쯤 나와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많이 가져가다 보면, 그때부터 이게 주님 앞에서 용서를 많이 받으면, 주님 앞에 가져가서 자꾸 용서받고 또 용서받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모습을 자꾸 가져가야 돼. 많이 가져가야 돼. 가져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는 체험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그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막는 그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 모습에 대해서 자연 이렇게 뭐랄까, 그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확 막으려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의 그런 허물들을 정죄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다시는 정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이제 정죄하는 능력을 정죄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서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능력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허물의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그 허물을 토해낼 줄 아셔야 돼요. 허물의 종류를 우리가 나열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 앞에 토해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만약에 기도한 내용들을 쫙 분석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은가 보면은 내 허물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분량이 제가 볼 땐 90%는 될 것 같다. 내 기도의 전체 양을 쫙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여러 가지 내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내용들 전체 중에서 내 허물을 토해내는,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토해내는 그 분량이 전체 기도의 90%가 넘을 만큼 그렇게 그 허물을 토해내는 양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고 겉모습을 예쁘게 하고 겉모습을 멋있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않고 가리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요, 자기 모습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못난 모습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수하는 거, 남한테 지적받는 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죄의 용서함, 허물의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막상 여러분 안에 죄가 드러나면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내 못난 모습 어떻게 하면 감추나? 어떻게 하면 내 허물을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많으신 분들이나 분들은 이렇게 점점 구석으로 갑니다. 자기만의 공간 속에 밖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자기만의 공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지적받을까봐, 누군가가 나를 지적할까봐 점점 그 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외부와의 관계를 자꾸 차단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말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가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나가서 이거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든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래서 자꾸 사람 속에 들어가고 정말 자기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 요즘 그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튜브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부터 한 3주가 좀 넘었어요. 3주가 좀 넘은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대학교 학생들과 그 안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수요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리면서 예배 마지막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끝냈는데 그 말씀이 학생들한테 박혔는지 예배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 기도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 자리에서 기름 부어 주시는데, 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겠는데 24시간 예배가 멈추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도 계속 예배가 진행됩니다. 계속 회개가 터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미국의 전역에서 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당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 학교 주변 그 도시까지 꽉 차버린 거야.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지금 3주째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4시간. 그러면서 마치 무슨 우리 옛날에 우리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유튜브에 막 뜨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보는데도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무릎 꿇어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간증이 나오는데 막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정말 서로의 어떤 그 간증도 막 나오고, 무슨 인도자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어. 스스로 앞에서 뭐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학생들이 모인 사람들이 또 남녀노소가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3주째 3주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시가 거의 마비가 되니까 이제는 좀 그 총장분이 이제 몇 달 며칠까지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전국을 가가지고 또 전국에서 각 대학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또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의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회개가 터지고 자신의 그 허물들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받으니까 서로 어색한 관계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껴안아서 뜨겁게 서로 용서하고,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는다는 것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림을 받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함받았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그런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부끄럽고 예수를 말하는 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도 허물의 사함을 받은 분량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얼마나 그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치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허물을, 여러분의 그 못난 모습을,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여러분이 죽기 싫어서 자기 걸 내려놓기 싫어서 붙잡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서 못할 죄가 없다고, 용서 못할 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툼이 있고 누군가가 하는 모습들이 용납이 안 되고 나는 저런 모습을 싫어, 나는 저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떤 그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뭔가 경계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먼저 용서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가서 용서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윗은 그렇게 밧세바를 그가 부하 장군,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의 그 다윗이 지은 죄를 들춰냅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하시고 오히려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까지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왕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한 행동을, 이 죄를 지은 행동을 볼 때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허물들을 회개한 자에게, 그 허물을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기뻐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허물의 사함을 많이 받는 사람, 허물의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진짜 은혜와 진리로 살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이 육체의 예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명예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지,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니 은혜와 진리를 여전히 늘 놓치고, 여전히 율법의 그 정죄 아래, 율법의 능력 아래,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전히 그 율법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허물의 사함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허물을 보여주세요. 내 허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용서를 충만히 받으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허물을, 정말 우리의 허물을 토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아버지 앞에 토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을 토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못난 모습을 토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못난 모습도, 우리의 악한 모습도 아버지 앞에 정말 용서받아서 하나님 정말 은혜로 살 줄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설치 아니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마른 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얼마나 눌리며 삽니까? 하나님 앞에 도설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도설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토설치 아니할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갖고 고생을 하며 육체에 매어서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토설할 수 있도록, 우리 허물을 토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한 명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